책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간의 집중력을 강탈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야가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IT 서비스 분야입니다. 이들의 광고 전략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 동안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온 기술이 무한 스크롤 기능이라고 합니다. 무한 스크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보면 이 화면을, 휴대폰 화면을 넘기면 넘기는 대로 계속해서 올라오죠. 그래서 그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뜨게 됩니다. 거기에 시선이 사로잡혀서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계속해서 넘기며 보게 됩니다. 또 타겟팅 광고라는 것도 있답니다. 타겟팅 광고. 내가 동의한 합법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접속해서 검색한 상품은 그게 뭔가? 이 SNS를 통해서 주고받은 내용 중에 그 사람이 찾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파악을 해서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쇼핑몰에서 예를 들어서 찜질 옥매트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볼까 싶어서 검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메일로 가서 이메일을 열었는데 그 밑에 배너 광고에 찜질 옥매트 광고가 떠 있어요. 그래서 메일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옥매트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접속해서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찜질 상품 광고가 뜨는 겁니다. 유튜브도 그렇습니다. 오래 본 영상일수록 그와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렇게 해서 광고 수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의 취향이나 필요를 집요하게 추적해서 소비를 이끌어가는 것을 감시 자본주의라고 한답니다. 우리의 개인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나, 지금 뭘 검색했나, 뭘 찾고 있나, 지금 뭐가 필요하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이제 타겟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사람에게 맞는 광고를 주는 거죠. 이런 전략을 고안하는 데 참여했던 IT 기업의 직원들이요. 이로 인해서 불러오게 될 사회적인 파장이라든지 부정적인 영향이 이렇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파괴력을 이 사람들이 미리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 중에 몇몇이 회사를 나오기도 하고 또 이런 사업들을 한번 좀 우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한번 변경해보자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번번이 이제 기업의 지도부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돈 버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외칩니다. 고객들의 산만함이 우리의 자본이다. 집중하지 않고 여기저기 쳐다보게 만드는, 여기저기 신경 쓰고 여기저기 관심 가지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게 우리의 자본이라는 거예요.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하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노출되는 정보량의 엄청난 팽창과 정보가 들이닥치는 속도를 아무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건 착각이다. 그럽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엄청난 정보들을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누리고 그걸 써왔습니다. 그렇게 유익한 세상을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집중력이 탈탈 털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일, 굳이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정신이 빼앗겨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집중력을 잃는다는 것, 뭔가 몰입하고 집중력을 잃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내게 소중한 일을 하는 이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 내 삶의 방향이라든지 내 삶의 목표라든지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다 파괴해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통제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 시편 1편에도 당장 흥미를 유발하고 지금 이익을 가져다 주고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당장의 흥미 유발, 나에게 즐겁게 하는 것,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인생의 진정한 목표, 삶의 의미, 도덕이나 윤리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당장 내 관심, 내 흥미를 유발시키는 게 뭐라는 겁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죄인들의 방식,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겁니다. 거기 가면 재밌거든요. 거기 가면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 가면 즐겁거든요. 거기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대가를 치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즐거움을 얻습니다. 잠깐의 유익을 얻습니다. 내게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쾌락과 기쁨을 얻어냅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 대가를 치를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유익한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에 바로 이어서 기도로 뛰어든다고 그래요. 그 성경 읽기 따로, 기도 따로.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편은 기도의 채비를 갖추게 하는 일종의 준비 기도다. 그런데 시편 1편의 첫 문장을 뭘 말하고 있습니까?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바로 기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묵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지는 것. 우리는 이미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앞에서 칼빈이 가르쳐준 기도에 있어서 이제 말씀이 기도에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묵상의 유익은 우리의 기도가 정말 더 풍성하고 더 든든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 삶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내 일상을 산만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생활을 견고하게 해주는 이런 묵상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걸까? 시편 1편은 이 묵상의 유익, 어떤 유익을 말하고 있는 걸까? 세 가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묵상은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1편 1절과 2절 보니까 이게 한 문장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주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러면서 2절에 문장 끝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 왜 그럴까? 그 묵상이 나를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게 하고, 그 묵상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고, 그 묵상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묵상이. 복의 비결은 묵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기서 말하는 묵상의 문자적인 의미는 중얼중얼거리는 것, 입으로 읊조리는 것. 옛날에는 성경을 글로 읽을 때 소리내어서 낭독을 했죠. 낭독을 했습니다. 묵상의 다른 표현은 또 생각하다, 되새김질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가 삼켰던 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되새기는 가운데에 지혜를 얻고요, 다짐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걸 꾸준히 집중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맞아 깨닫기도 하고 다짐하게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야 했던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무기를 하나 선물을 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떠난 이스라엘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명령을 주셔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마찬가지로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라는 거죠. 그것을 늘 암송하고 되뇌이고 암송하고 되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말씀이 우리의 속, 영혼 그 깊숙한 곳에 내려가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어둡고 부정적인 내 인생의 상처를,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저는 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그 교회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보면 제 기억으로는 계속해서 중얼중얼 거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얼중얼. 그러면서 눈 뜨고도 기도해요. 눈 뜨고도 아버지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것 같아요. 혼자 중얼중얼.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저를 다 포함해서 그렇게 분위기가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묵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 묵상. 내 체질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내 심령골수에 뼛속까지 박혀서 그게 내 것으로 되어가는 과정, 묵상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용기를 갖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고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묵상을 하는 과정에. 여러분, 이걸 장착하고 이런 묵상으로 이런 내면의 상태가 준비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런 묵상이 우리의 마음에 젖어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묵상이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처음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편 1편이 가르쳐주는 묵상의 유익은요, 묵상을 하면 뭐가 좋으냐? 두 번째는 안정감이야. 안정감.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어오죠. 땅도 메마를 겁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런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늘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입으로 부르면 입으로 살짝만 불어도 날아갑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씨앗처럼 당장에 내 흥미를 유발하고 지금 유익이 될 것 같고 이유도 의미도 근거도 없이 그냥 가볍기 그지없는 이런 겨와 같이 떠돌며 겉도는 마음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저는 이 견디지 못한다는 표현이 마음이 와닿았어요. 견디지 못할 거다. 뿌리가 없으니까 견디지를 못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며, 고난을 견디지 못하며. 왜 그랬습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내가 꼭 왜 이래야 하는 거지? 내가 꼭 왜 이래야 하는 거지? 그냥 지금 좋으면 되고, 지금 당장 행복하면 되고, 편하고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죠. 물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비바람이 있고 폭풍이 있고 가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무엇으로 감당하고 이겨냅니까?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내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혜를 얻고 견뎌내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뿌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이 뿌리내리고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갑니다. 뿌리가 잘 내리면요, 오히려 비바람이, 오히려 폭풍이, 오히려 가뭄이 우리의 뿌리가 더 단단하고 더 힘있게 그렇게 내리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에, 말씀에 뿌리 내린 우리의 영적인 안정감, 말씀 묵상은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안정감을 준답니다. 그래서 더 힘있게 기도 생활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묵상은 어떤 점에서 유익을 주느냐?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변화, 속사람의 변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결정적인 차이. 나무는요, 성장하는데 겨는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 내린 나무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에 특이한 표현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이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게 다가옵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을 걸어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다윗은 지금 진리의 말씀을 자기 내면 깊숙한 곳까지 그렇게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걸 자기 영혼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103편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묵상을 통해서 자기 속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자기 속사람을 설득시켜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내면이 변화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화와 변질의 차이가 있다는 것 아시죠? 변화와 변질의 차이가 있어요. 변화는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형태, 다른 성품으로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그래요. 변화. 예를 들면 가장 흔한 애벌레 있지요. 애벌레가 번데기로 바뀝니다. 그 번데기가 다시 나비로 바뀌는 거예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그 물이 다시 수증기로 되는 것처럼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변질은 어떻습니까? 변질은 본질을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본질을. 오염되거나 그 본래의 특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질입니다. 우유가 상하면 색깔 바뀌죠. 냄새 나죠. 맛도 달라집니다. 먹지 못하는 유해 물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둘 중 하나예요. 인간의 인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변화되든가 아니면 변질되든가. 여러분, 성장은 변화를 의미한다 그랬죠. 문제는요, 우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서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새롭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를 거듭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나는 지금 완벽해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그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되든가 변질되든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세상을 묵상하면 세상 사람으로 바뀌어 갈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람은요, 묵상하는 대로 살아요. 묵상하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갈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변화시켜 갈 것이고, 반대로 내 상식을 묵상하면, 내 성공 경험을 묵상하면, 내 과거를 묵상하면 그게 나를 지배해서 나를 만들어 갈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습이 지금의 나를 지배해서 그렇게 과거스럽게, 그렇게 내 경험 그대로 변치 않는 사람으로, 변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내 기도가 되고 내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 묵상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위협을 하고요. 때로는 생계 문제로 협박을 하고, 당장 내가 좋아하는 것, 당장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설득해 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멈추라는 거죠. 멈추라.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으로 하루하루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이어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메마르지 않게 영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속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루하루 성장해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산만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이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밴드에 찾아오십시오. 오셔서 말씀 묵상하셔요. 10분입니다. 10분. 적용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셔서
죄송합니다. 딱히 밴드가 아니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본인 나름대로의 묵상의 시간을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요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능력이 더 강력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